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눈부신 미래가 있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예. 오늘 제목은 제목 띄워주세요. 예. 기도로 주님을,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예. 만나라. 또 뭘까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예.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쳐주세요. 작년에 미국에서 오신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님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시계 같은 걸 무거워서 못 차서 퀴즈 맞히시는 분 드리려고 했는데 잘 타셨습니다. 예, 또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스테이크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근 6개월을 벼르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스토랑,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쭉 얘기하다가 고기는 어떻게 드릴까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던 이 아버지와 아들, 최선을 다해 주이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기도가 최선을 다하는 기도가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드시면 웃지도 않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은 기도로 주님을 쉬지 말게 하라. 다른 말로 하는 바쁘시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는 왜 할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배하고. 여러분 생각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는 무엇이며 기도는 왜 할까요? 혹시나 해서 합니까? 예? 예? 하라시니까 합니까? 예? 이제 시계 끝났다고 대답도 그냥 대충 막 하시는데, 기도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혹시나 역시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왔습니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할 정도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 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도 달라지고 응답의 속도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 기도는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정말 기도는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기도는 이렇고 이런 것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도는 해야겠구나. 그런 거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기도에 대한 선고를 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다?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기도할 줄 모르고 방법을 몰라도 아버지만 제대로 불러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응답을 잘 받지 못하면요, 사람이 기도하는데 힘이 빠집니다. 응답했을 때 응답이 딱 오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오고 그래야 또 힘을 내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응답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면은 기도하는데 기도가 해도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간증을 듣는 것보다 뭐다? 따라합니다. 이대로 합니다. 시작. 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전기는요, 전선을 타고 오죠. 예, 물은요,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했을지라도 내가 실제로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응답받은 사람 보고 부럽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을 뭐다? 실제로 네가 기도해야, 기도를 안다고 되는 거 아니다. 기도해야, 실제로 해야 응답받는다.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도가 빠진 상태에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기도가 설슬 빠지고 나갔다, 기도 없다 할 때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기도는요, 정말 에너지가 엄청 빠져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확실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도 있는데, 근데 왜 기도는 그냥 줄줄줄줄 그냥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왜 응답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될까요? 기도하려고 결심해도 좀 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뭔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내 인생을 만지시는 것 때문에 뭔가 대전환이 일어나야지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가고 싶지는 않아. 뭔가 나도 응답받고 싶어. 그런데 뭡니까? 실제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기도해서 응답한다는 성경 구절의 설교를 들었어요. 주변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가? 기도가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사실 여러분의 의지에게도 있지만 그거는 약한 거고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원인데 안 돼. 근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내가 결심이 약해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확실하지 못하지? 그렇게 좌절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기도한다고 결심했는데 왜 안 될까? 그 이유는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에게 자꾸 딴 생각이 나게 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되고 세상 일이 생각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고 자꾸 하품이 나고, 이런 것은 육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단의 목적은, 이 땅이 사단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죽어주셨듯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결단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를 흔들리게 하는 존재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물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가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결심했는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열받고 짜증내고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것은 뭐다? 나의 연약함보다는 사탄이 내가 응답받으면 어떤 인생이 변할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 백성으로 끌고 원하는 대로 끌고 다녔는데 이제 보니까 금요 철야 예배 기도회도 나가고, 저 기도하면 안 되는데, 왜?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응답받으면 한 인생이 바뀝니다.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맛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여러분이 또 그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멀쩡한 남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사단은 완전히 긴장합니다. 호시탐탐 노립니다. 어떤 걸로 공격해서 무너뜨릴까?
저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실 수밖에 없어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나의 연약함도 물론 있겠죠. 베이스에.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사단은 내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왜? 자기는 내 인생에 들어와서 차근차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타고들고 또 내 행동,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딱 사로잡고 차근차근 망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빼앗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그것이 사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졸리거나 하면은 그냥 앉아서 응원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불 끄고 있잖아.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서 이렇게 잠을 깨면서 기도해야지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중언부언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딱 필요한 거 하나 딱 정해서 그냥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졸리면 어떡하라고요? 일어나서. 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온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증거는 뭐다? 기도하기가 싫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기도했지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있던가. 뭐 그게 그거대. 자꾸 우리 마음에 낙심을 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봅니다. 추우세요? 추우세요? 괜찮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내 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대가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지만 육을 입고 영혼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를 몰라요.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같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만 뿔나고 싸납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접근할 때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 너무 좋게 인상도 좋고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는 그러다 어느 날 배반의 장미를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내 혈기를 더 내고 내가 육의 힘을 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는 다 허락해요. 그래 예배도 드려. 그래 전도도 하고 다 해.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 왜?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오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질수록 사단의 나라는 점점 없어지고 죽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게 손톱 하나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는 내 주변을 봐도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도 응답은 뭐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뭐 힘있고 주님 앞에 뭐 폼 잡고 저 믿음 좋죠? 저 기도 많이 하죠? 이래갖고 응답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봐요. 수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딱 봤을 때 물어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딱 그 인생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찡하고 불쌍히 여기면 무조건 100%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성경에 실제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할 동안에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영혼은 모두가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문둥병 죽은 자도 살아났고요. 그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덮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해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실제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따라합니다.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예,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해야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시고 이루신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소원을 다 이루어주십니까? 이루어주신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안 이루어주신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뭐예요? 왜 왔어요? 아, 진짜 이상해. 아니,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안 오면 전화 올까 봐 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혹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 이건 여러분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설교한 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 증거가 뭡니까? 주님 생각하면 사랑이 오고 십자가 보면 마음이 찌릿하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예배가 뭐 날마다 신나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예배자로 세워줬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가면은 저는 그게 카운트 될 것 같아요. 20년 믿었는데 예배 몇 번 안 드리고 왔구나. 아니면 짧게 예배 드렸는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구나.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폼 잡고 멋있고 잘 사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발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른 기도 2절 봅니다. 시작. 2절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래요. 구했는데 응답 못 받는데? 그럼 그 3절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바르게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바른 기도를 해야지.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응답 못 받을까 할 때 여러분이 체크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어떻게 뭐 되면 고맙고 아니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기도인가, 바른 기도인가,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실제로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왜 응답 못 받습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 직장에 안 나가고 회사에 사업에 안 나가면 수입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가기 싫어도 나가면 수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응답이 없는가? 실제로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기도를 해도 정력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나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기도를 제목을 하면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한번 줘보잖아요. 근데 그 돈 갖고 나쁜 짓 하고 잘못되면은 너 국물도 없어. 용돈 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도 물론 나를 위해서 하게 되죠. 그 나라와 의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그래도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까지도 모욕까지도 당하셨는데, 그래서 나 살렸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 출세하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물론 제대로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예수님, 저는 사실 잘 아는 것도 많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뭐 그렇다고 막 펄펄 뛰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저도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것 같이 나도 뭔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일 좀, 하나님 나라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저 같아도 구하지 않은 것 줍니다. 근데 우리 목적이, 아무리 그게 목적이라도 그냥 올 때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아파트는 몇 평으로 살고요, 차는 몇 cc 차를 살아야 되고요, 그 적금은 뭐 들어야 되고요, 적어도 통장에 잔고는 얼마 있어야 되고요, 옆집에 절 다니는 사람도요 돈 자랑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들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배워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럼 주님이 내가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머지 것은 더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수가 바뀐 거예요. 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맨날 앉으면 하는 기도가,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어디 가도 기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거는 다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앉으면 하는 기도가 나를 위해서만, 우리 집 잘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앉으면 하나님, 저는요 뭐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모자라지만 저를 써주세요. 주의 일 하고 싶어요. 결산을 하는 날이 옵니다. 천국에 가면 뭐 하다 왔냐? 아파트 평수 눌리다 왔습니다. 그냥 제가 예수 믿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자식 잘 되는 거, 그냥 자식 손에 유산 물려주는 거, 눈이 뻘겋어 살다 왔습니다. 사업 성공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소용없다고 하십니다. 조용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빠진 상태에서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뭐죠? 기도를 해도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뭐죠?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구해도 못 받는 건 뭐죠?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실제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하고요. 뭐 무릎 꿇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면서도 마음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사람의 속사정을, 내 속사정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냐? 아유, 안 됐다. 그래, 힘을 내. 그 정도죠.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알고 내가 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근데 조건이 뭐다? 조건이 뭐다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 1번으로 하나님,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뭘 어떻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야 하나님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먼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는 건 없지만 저도 뭔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실업자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왔다 손님처럼 왔다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영적 실업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를 해야 될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감동이 와요. 정말 와요. 그럼 그 일을 조용히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제가 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쓸 때마다 여러분 나머지 것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고 싶으십니까? 저는 진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리할 때 감동 오는 것을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고 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알아야 응답받는다 그랬죠. 찬양 드리시고 어떤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이 밤에 생수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요. 그게 아니죠.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 기도가 바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볼 땐 그게 급한 게 아닌데, 돈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게 문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닌데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릇 준비하면 그냥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찬양하시고